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실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금 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이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소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고요 1구역.
홍충관 권사님은 지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휘를 아주 잘하고. 제가 3,000명 모이는 그 학교에서 채플을 인도를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그 채플이 힘들고 어려운지.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말입니다. 믿음이 특별히 이제 있는 친구들은 이제 눈이 말똥말똥한데 그 뭐 70% 80%가 다 있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딱 그 들어서자마자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다 저마다 자세를 잡아요. 자세를 딱 잡더니만 이렇게 딱 하고 딱 이렇게 이 고개를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너 설교해라. 예. 나 자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를 다 듣고 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명성교회 가서 이제 10,000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하나같이 딱 자세를 잡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딱 이렇게 자세를 잡아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땀은 긴장된 땀이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설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를 이미 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그 설교도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어저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그 노인대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강의 들어본 분? 예. 아, 많이 들어보셨군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토요일이라 마음도 급하고 한데 우리 칼 가는 장로님이 목사님 빨리 올라가서 인사하고 빨리 내려와서 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인사하러 올라왔다가 그 강의를 한참 듣고 그냥 이 칼 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칼 가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 강의가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우리 성도들이나 참여한 노인들이 관심 있는 거라. 시대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그 주제 아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그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쪽의 내용인데 아주 그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너무 딱딱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그래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 저도 이제 그 전도사나 이제 목회를 처음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빙소위 있잖아요. 공기가 바짝 든 심빙소위.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그냥 이렇게 호리호리한 분들은 아주 날카롭고 아주 그냥 정확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가족 등록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처음 이제 부인을 받아갔는데 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심빙소위 같습니다. 심빙소위. 말씀 전하는 것도 그냥 아주 뭐 그냥 예화 하나도 없이 말씀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기침을 이제 한다는 거는 조금 부탁을 하는데 좀 그런 부탁이다 이런 것 같았어요.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목사님 너무 딱딱하고 좀 부드럽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저마다 다 각양각색 이 다르고 틀린 어떤 그 사람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또 느끼고 경험하는 바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화한 사람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그렇게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예화는 그냥 막 관심도 없이 말씀만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요, 이 예화는 집을 지으면은 창문이 있잖아요. 이 창문과 같은 것이 예화의 역할이다, 그렇게 해요. 창문이 없으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바람도 소통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압이 이 통곡하는 이런 가정 중에 무엇가 그들로 하여금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런 가정을 낳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모두가 다 소통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가족이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지향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허당입니다. 이 믿음이나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신앙은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는 부합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이 왜 통곡하고 근심했느냐? 여러분, 먼저는 7절 말씀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여러분, 여기서 통곡하고 통곡하되라고 하는 말은,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말은 이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찌할 어떤 방법이나 그 해결해야 되는 방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꽉 막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암울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모압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이 말씀이 주제고 제목입니다. 그럼 왜 그들로 하여금 통곡하고 근심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됐는데 왜 망하게 됐느냐고. 장로님이 헤매면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기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그 앞부분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어린 양을 들이되 중간 부분에 보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압의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제사적인 의미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고, 유다와의 이런 관계를 긴밀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드리고 바치라, 셀라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셀라는 모압의 도피한 에돔의 수도입니다. 모압이 도피한 에돔의 수도가 이 셀라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도피하였던
에돔의 수도 이 셀라에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드리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의 긴밀한 협조를 너희들이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린 양을 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의 이 긴밀한 협조를 하라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뜻이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 이 유다의 조공을 드려, 이 조공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항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이나 거만이 아닌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1절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모압과 같이 죄의 길을 행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고 내 멋대로 가다가 이제는 그 내 멋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셀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시온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어린 양을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이 유다에 대한 항복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이 선지자의 말에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덕이 되고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꾹 찔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꾹 찔리기도 하지만은 정말 눈물 어린 이러한 그 상황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내일 가서 또 그 받은 은혜들을 망각할지라도 오늘 받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오면 저희들이 이러한 신앙의 액션을 취할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새 새끼가 어미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그는 뭐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모압이 이런 처지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으로 접근할 때에 이 모압은 어쩌면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는 뭐를 베풀며 라고 말합니까? 방도. 이 방도가 뭐죠? 방도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한글을 좀 잘 아는데 이 방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방도. 네? 방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못할 줄 알았습니다. 방도. 네? 그 말씀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히브리어에 보면 에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짜. 이 에짜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이 방책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방도라고 하는 말. 그래 성경이 그냥 알기 쉽게 바로 이해하기 쉽게 고쳤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담자가 되라는 카운셀러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방도라고 하는 이 말과 그 의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어렵게 이렇게 풀이되고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뒤에로 보면은 또다시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그러니까 방도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공의로 재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조합을 하면 모압은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교만했다는. 이 교만이 나중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전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되라. 대저 토식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방도를 진정한 삶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카운셀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시련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위로의 말, 그 말이 상담이 되는 겁니다. 격려의 말 그 한마디가 상담이 되는 거예요. 카운셀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내담자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이 내담자가 할 일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격려의 말 한마디만 던져주는 게, 이게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한 이 신앙의 액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압이 잘못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꼭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사님들이 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의 위로, 격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로 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런데 나오는 겁니다. 6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어디 그냥 이 알곡처럼 단단한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잘못 본 거예요. 자기 자랑 많이 하면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랑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랑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좋은 점 덧붙이는 이런 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만은 여러분 자기 자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자기 자랑은 허황된 자신의 모습들을 그냥 이것저것 그냥 덧붙여서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그 잠언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교만들에 대해서는 겸손에 대해서는 잠언서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산당이
나아가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그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히 욕을 당하리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정한 해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예언이 그냥 하는 예언이 아니라 명확한 이 기간을 준다는 것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이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이 모압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의 멸망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이잖아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인데 겸손을 자꾸 노력해야 교만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이 교만이 오다가도 우리가 겸손해지면 무릎을 꿇게 되면 교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이 겸손 안 해도 됩니다. 패망하려고 하면 넘어지려고 하면 겸손 안 해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라 해도 겸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잠언 16장 18절과 함께 1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니라. 젊어짐의 앞잡이라고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을 또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겸손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몇 장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장 역시 이 잠언서입니다. 11장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무엇도 오거니와 욕도 오거니와.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 좀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딱 주일날 그냥 갖다 놓고 먼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후 하니까 그냥 먼지가 푸르륵 날아가도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겸손합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그 한 사람 누구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 전데 나는 내 보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내야. 다 겸손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거야.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 내 혼자만 교만하고 다른 사람 다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겸손하면 됩니까? 내 혼자만 겸손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내 한 사람만 겸손하면 다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데는 내부터 바뀌지 아니하고 목사님 바뀌라, 장로님 바뀌라, 권사님 바뀌라, 이 집사님 바뀌라, 그러지 말라니까. 딱 한 사람, 누구? 내 한 사람만 겸손하면 다 겸손하다니까요. 맞으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끝까지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다 그냥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딱 내 한 사람만 겸손하고 내 한 사람만 딱 회개하고 허리 동여매면 다 겸손합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는 더욱이 이 겸손한 모습이 덕이에요. 덕이라고. 그러니까 더 겸손하고, 교만하여서 모압이 어떻게 해서 통곡하고 근심한다고? 교만했어요. 교만했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압이 누구라고? 나라고. 내만 겸손하면, 다 겸손하고 내만 겸손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말씀 가지고 여러분 또 한 해를, 이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또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중보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모압의 멸망과 이 통곡과 근심이 아닌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 그 은혜가 넘치는 문경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한 사람의 교만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왜 구속하여 주는지 따라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운에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네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참고해 주시고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나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식을 했는데, 아무튼 나물 뜯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